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감회가 새롭죠, 그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작지만 큰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오늘 또 우리 청년들 또 찬양을 잘했죠.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또 해주시고 몇 분이 오늘 또 이렇게 못 오셨는데 같이 다음에 찬양하면 좋겠고, 한 가지 송구한 것은 이제 행사 때 사역 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굴이 잘 안 나오신 분들 계시고 죄송하고, 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이 나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은이, 서운이 이렇게 또 졸업식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한명재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많이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 시편 78편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겠죠.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세상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돈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돈을 적게 벌었느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재물도 주시고 생명과 영광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에 직분자를 제가 아직 임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위대한 일이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개인의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그러고 있으면 이것도 개인의 일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내 거 나만 이러고 매일 있었으면은 그 이상은 부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위대한 일이 되는 거지, 여러분 개인의 일상의 것은요 그것도 다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까? 첫 번째로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내가 늙었어, 아니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종이 막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가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막 가서 해버려. 자기가 막 봉사하고 자기가 막 뭐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나중에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죄송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기 지금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듣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대충 듣고 네 그러고 가버려. 끝에 말은 안 들어. 그거 아주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야, 그거 아닌데 그러면 섭섭하다고 그래.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말하는 거를 끝까지 잘 듣고 그대로 가서 해야 훌륭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잘나고 너무 이렇게 막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벌써 한마디 들으면 다 짐작해버려. 짐작을 주인의 뜻인 것처럼 내 뜻대로 막 해버려. 그리고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잘 안 들어. 어제도 제가 뭐 하는데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아빠는 끝까지 안 듣고 맘대로 한다고. 집에서도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전에 들었던 거, 10년 전에 들었던 거, 1년 전에 들었던 거, 대충 들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사실은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지는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적인 얘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세상적인 이념과 철학과 이런 사상들을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이 혼동이 되고 편이 나누어지고,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주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어요. 우리 용인시 목회자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맨날 다퉈. 싸운단 말은 하기 그렇고 맨날 다퉈. 왜? 우리 생각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나랑 생각이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옳다 누가 맞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꾸 뉴스 보시면서 맘상해가지고, 저도 속상해서 뉴스 잘 안 보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누가 옳으냐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말씀을 잘 듣지는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순종을 할 텐데 자꾸 설교를 어떻게, 누구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념과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개인의 어떤 취향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몇 마디가 들어보면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요 아 이분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야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 점장인가 봐. 아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이분의 믿음이 성장할지 이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감이 옵니다. 다만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감이 와요. 여러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듣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뭘 잘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죠. 그죠?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애티튜드가 엘티튜드예요. 이 태도가 우리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앞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게 하려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주인 돼서 살아요? 지금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안 그래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 주일날 쉬고 싶고 날씨도 추운데 어디 뭐 약속도 있고 뭐 바쁘고 다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만 인사합시다. 말하지 말고. 이거 뭐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어. 결정적인 순간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고백하게 있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2025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 지식을 마음에 둘지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두라는 건 뭐예요? 귀로만 건성건성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건성건성 듣고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딱 독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집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집중하겠죠. 그죠? 근데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건성으로 들을 수가 없어. 그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듣느냐?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에 깊숙이 새기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 흉내는 내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저는 영화 보다가 졸 때가 가끔 있는데 건성건성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몰입해서 있으면 어떻게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면 스쳐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요.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는 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딸에게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빠와 설교를 그 전에 설교를 들으면은 막 화려하고 재미있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는데 요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전처럼 재미는 없는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나쁘더라고요. 그 전에도 좋았는데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제가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들 수십 명 있는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강사도 있고 뭐 이러는데 주강사가 되고 막 이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뭐 좋은 예와 감동적인 거 막 끌어다가 그냥 한 편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좋다고. 그런데 너무 막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섭섭하지 않으시죠? 누가 저한테 그러면 섭섭하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그 전에 설교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있어. 너무 인간적으로 막 잘하려고만 하는 설교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그럴수록 내 안에 말씀이 더 묵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해야 돼요. 한 주간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새벽 예배 때 여러분 큐티 밴드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내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어도도 저것이라는 거고 2025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따라합시다. 증거합시다. 간증합시다. 전합시다. 그냥 가슴에만 새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입술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전도한 사진들 보셨죠, 그죠? 울릉도도 가고 저기 경북 예천에도 가고 우간다에도 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기고 내 속에 보존하고 또 이 입술로 증거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워지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으로는 되는데 겉으로 안 돼. 그리고 또 겉으로 억지로 해. 그러면 율법적인 게 돼버리니까 진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 못 박히면서 피를 다 흘리고 물과 피를 쏟고 옆구리 창에 찔려 가시밀려가 쓰고 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아 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랑할 마음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시면서 대충 보면 부모님이나 가정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다 보면 어느 정도 보여요. 왜? 그 모습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 나와. 그런데 겉으로 멀끔하고 막 잘 차려입어서도 아주 빡빡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가정에 그런 차가운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많이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허물 많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19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안승원 집사님이 액자를 또 헌신하시고 우리 김종배 장로님이 글씨를 쓰셔가지고 2025년에는 이렇게 한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씩 다 뽑으셨을 거예요. 아멘. 네. 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어제 추가 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모자라 보긴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나한테 2025년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야.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오는 사람은 저 말씀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탁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영으로 듣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는요 영 육으로도 되어 있고 영혼 육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맞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이게 우리 사모님이 받은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으로 듣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옆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걸 여러분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영으로 듣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지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이렇게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즉석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이 말씀이 뭐예요? 레마. 성경에는요 로고스와 레마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로고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레마는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 수많은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 할렐루야. 이게 레마인 거예요. 영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22장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죄송합니다. 22장 20절인데 뒤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며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말로 받았으면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은 주님이십니다.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갱년기가 와서 좀 흥분하고 우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게 영으로 사는 거고,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매주 듣고 흘려버리고, 매주 듣고 흘려버리고, 웃긴 얘기하면 웃다가 끝나버리고, 슬픈 얘기하면 좀 뭉클하다 끝나버리고, 1년 360일 52주 그렇게 살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주님이 부르실 날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이 얘기 꼭 하시라.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럼 주님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지는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작. 사람을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맙시다. 뒷부분은 좀 짧게 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기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생명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너네는 꼭 변호사가 되라, 그런데 인권 변호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보니까 너무 힘이 없고 법을 모르고 너무 이런 걸 몰라서 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거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 앞에다 인권이라고 제가 일부러 붙였어요. 뭐 그래서 아직 변호사 된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 또 어떨지도 모르죠.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렇게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풀어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24절에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 우리 옛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른들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그러죠. 울분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삼가야 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카네기만 처세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마지막 위대한 일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익숙하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옛날에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다리까지 접니다. 불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도사가 되려고 자원을 했는데 계속 테스트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48살에 겨우 수도원에 합격했습니다. 겨우 들어간 수도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맡은 일은 뭐냐? 주방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막 말씀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신령하게 살려고 이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아니 여기서 설거지만 하다가 밥 짓다가 인생이 끝나게 생겼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요 막 원망불평이 나요. 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앞에 서가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어떤 일을 맡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인 줄로 믿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람들을 나를 무시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그 일을 잘 끝내고 나면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든지 뭐하게 하라고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점점점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형제가 그릇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신부님이 성찬 준비하는 것처럼 엄숙해 보이고 경건한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부엌 일을 마치고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딱 보면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가지고 이 비천한 수도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안에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 주부로 치면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뭐 바느질할 때, 그 별거 아닌 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 노란 색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계란 이렇게 뒤집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기독교 교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철야 예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성도님 몇 분 청년들이 일찍 와서 성전을 쫙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청소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먼저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성전만 치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깨끗이 씻겨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껌딱지를 뱉어놨는데 껌이 막 딱딱하게 붙어서 뛸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껌딱지를 띄는데 이 껌딱지가 잘 안 떨어집니다. 제 안에도 이렇게 견고해서 잘 안 떠지는 이 쓴뿌리, 악한 쓴뿌리들이,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데 주여 깨끗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다시 주시옵소서. 그럼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껌딱지 떼다가도 부흥회를 할 수가 있어요. 빗자루 들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모든 일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을 생각하며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한 해 직분을 맡겨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큰 일을 할 때만이 꼭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 자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아하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거꾸로 읽었네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따라합니다. 시작.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적은 일이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익숙한 사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충성된 사람. 어느 교회 간증인데,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당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간증이 헌신이 많아져서 제가 그냥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딱 보면서, 집사님, 저는 집사님만 보면 눈만 오면 집사님이 생각나요. 왜요, 목사님? 집사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눈만 오면 제일 먼저 달라와서 교회를 쓰시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 미끄러졌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저는 눈만 오면 집사님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이 생각을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엔 작을지라도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뭐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든지, 아니면 뭐 늘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시든지, 뭐 이런 일을 하며 차량을 돌보든지, 또 이렇게 우리 차량으로 몸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해주시고,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제는 보니까 우리 다솜양이 저 기흥역에서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핫팩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핫팩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저기 보니까 3분 브릿지, 3분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어떤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도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 결론 가지고 평가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다면 올 한 해도, 아까 영상에 2024년 하나님이, 저는 사실은요, 솔직히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해요, 못해요? 나는 못해죠. 제 마음대로 뭐 울릉도를 가겠어요? 제 마음대로 우간다에다 뭐 교회를 막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까 찬양 가사처럼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